장자 제2편 재물론 1장. 사람은 한 번 100개의 뼈마디 9개의 구멍 6개의 장기를 갖춘 몸을 받으면 곧장 죽지 않더라도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공연히 사물과 더불어 서로 다투어서 소진시키는 것이 말 달리는 것과 같아 멈추게 하지 못하니 또한 슬프지 아니한가. 일생을 악착같이 수고하면서도 그 성공은 기약하지 못하고 고달프게 고생하면서도 돌아가 쉴 곳인 죽음을 알지 못하니 또한 애처롭지 아니한가. 어떤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육체가 죽어서 다른 사물로 변하면 그 마음도 육체와 더불어 그리 될 것이니 큰 슬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생이란 참으로 이처럼 어두운 것인가? 아니면 나만 홀로 어둡고 남들은 어둡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성심을 따라 그것을 스승으로 삼으면 누군들 유독 스승이 없겠는가? 어찌 반드시 생성 변화의 이법을 알아야 마음에 스스로 깨닫는 자라야만 이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함께 이것 성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마음에 아직 성심이 생기지 않았는데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는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없는 것을 있다고 한다면 비록 신묘한 지혜를 발휘했던 우임금이라도 알 수 없을 것이니 난들 유독 이를 어찌할 것인가. 여기서 나는 장자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 월나라에 갔는데 어제 도착했다. 요 말은 천하편에 해씨 주장으로 나오는 명제로 언어는 성립하지만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궤변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소리가 아니다. 말에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유독 확정할 수 없다면 과연 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찍이 말이 있지 않은 것인가? 사람의 말은 막 태어난 새끼 병아리의 무의미한 울음소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 또한 구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별이 없는 것인가? 참된 돈은 어디에 숨었기에 이처럼 진과 위가 참과 거짓이 있게 되었으며, 참된 말은 어디 숨었기에 이처럼 시와 비로 갈리게 되었는가? 참된 돈은 어디에 간들 잊지 않을 것이며 참된 말은 어디에 있은들 옳지 않겠는가? 돈은 작은 성취 때문에 숨어버렸고 참된 말은 화려한 꾸밈 때문에 숨어버렸다. 그 때문에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생겨나게 되어 상대 학파가 그르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 주장하고 상대 학파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른 것이라 주장한다. 상대가 그르다고 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 하고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그른 것이라 주장하려면 명철한 인식, 즉 발금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도를 마땅히 밝혀야 함을 말한 것이다 라고 언도지당명으로 풀이했고, 천리의 밝음으로 비추어 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모든 존재는, 모든 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존재는 이것 아닌 것이 없다. 저것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알려고 하면 그것을 알 수 없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 또한 그것에 말미암는다고 말한다. 이것이 시와 그것과 이것이 상호간에 성립한다는 주장이다. 비록 그렇지만 나란히 나고 나란히 죽고 나란히 죽고 나란히 태어나고
나란히 가하고 나란히 불가하며 나란히 불가하고 나란히 가하며 시에 말미암고 비에 말미암으며 그른 것에 말미암고 이것에 말미암는다라는 주장으로 끝나고 만다. 그래서 성인은 해시의 피시 방생의 설을 따르지 않고 시비에 대한 판단을 자연, 천에 비추어 본다. 이것이 또한 상대적인 시가 아닌 절대적인 시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처럼 시와 비의 구분이 무화된 상태에서는 시 또한 이것 또한 저것이 될 수 있고 저것 또한 이것이 될 수 있으므로 저것도 시비가 하나로 무화된 것이며 이것도 시비가 하나로 무화된 것이다. 저것도 또한 시비가 하나로 무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과 저것의 구별이 없는 것인가? 이것은 자꾸 생각해 봐야지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P와 C가 이것과 저것이 상대를 얻지 못하는 것을 도의 지도리라고 한다. 지도리가 비로소 고리 가운데 효용을 얻게 되면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C도 또한 하나의 무궁이고 B도 또한 하나의 무궁이다. 그래서 명철한 인식, 발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한 것이다.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고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다. 천지도 한 개의 손가락이요 만물도 한 마리의 말이다. 그런데 세속의 사람들은 나에게 가한 것은 가하다고 하고 나에게 불가한 것은 불가라고 고집한다. 설명하지 않고 길은 사람이 걸어다녀서 만들어지고 물은 사람들이 불러서 그렇게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다고 하는가? 습관과 편견이 그렇다고 하는 데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며 무엇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가? 습관과 편견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물 제동에 만물이 모두 같다는 커다란 긍정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은 진실로 그러한 바가 있으며 모든 물은 가한 바가 있으니 어떤 물이든 그렇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떤 물이든 가하지 않은 바가 없다. 장자의 생각이 좋아. 그 때문에 이를 위하여 약한 풀줄기와 강한 큰 기둥, 추한 문둥이, 아름다운 서시를 들어서 세상에 온갖 이상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도는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인 도가 분열하면 상대 세계의 사물이 성립되고 상대 세계의 사물이 성립되면 그것은 또 파괴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성립과 파괴를 막론하고 도에 의해 다시 통해서 또 하나가 된다. 오직 통달한 사람이라야만 통해서 하나가 됨을 안다. 이 때문에 인간 세계의 습관이나 편견을 쓰지 않고 용에 맡긴다. 용이란 작용이고 작용이란 통함이고 통함은 스스로 터득함이니 자득의 경지에 나가게 되면 도에 가깝다. 절대의 시의 말미암을 따름이니 그렇게 할 뿐이고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신명을 괴롭혀서 억지로 일이 되려고 하면 그것이 본래 같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 한다.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원숭이가 저공이 도토리를 원숭이에게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 고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고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하루에 7개라는 명과 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작용했으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또한 절대의 시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시비를 좋아해서 자연에서 편안히 쉰다. 이것을 일컬어 양행이라 한다. 양행은 두 가지가 다 시행된다 라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지혜가 지극한 곳까지 이르렀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처음에 사물이 아직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극하고 극진하여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 다음은 사물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구별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은 사물과 사물의 구별은 있지만 아직 시와 비는 없다고 생각했다. 시비가 나타나는 것은 도가 무너지는 까닭이고, 도가 무너지는 것은 사사로운 사랑이 생성되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과연 성립과 파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립과 파탄이 없는 것인가? 여기서 해설에서 도가 무너지는 것은 인간의 사애가 자기만의 사랑 이런 게 성립되는 까닭이다. 만물 제동의 입장을 버리면 사사로이 만물을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인간의 애증과 호악의 망집이 생김을 비유한 것이다. 도에는 과연 성립과 파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립과 파탄이 없는 것인가? 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성립과 파탄이 없다는 뜻이 된다. 성립과 파탄이 있는 것은 저 소시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것과 같고, 성립과 파탄이 없는 것은 저 소시가 검은고를 연주하지 않는 것과 같다. 소문이 검은고를 연주하고, 사광이 음률을 조율하고, 또 해시가 오동나무 책상에 기대에 변로남에 그들 세 선생의 재주와 지식은 거의 완성 지경에 가까웠는지라 모두 자기 분야의 완성자였다. 그래서 후세에 그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좋아한 것은 저 도의 경지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검은고를 좋아하는 사람,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 또 난강자기처럼 명리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들은 좋아함으로써 도의 경지를 밝히고자 했다. 도는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밝히려고 했다. 그 때문에 해시는 견백논 같은 단단하고 흰 돌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이런 논 같은 궤변을 일삼는 우매함으로 몸을 맞췄는데, 소문은 그 아들 또한 아버지 소문의 검은고 연주 기술만으로 그쳐 종신토록 도를 이루는 것이 없었다. 이와 같이 하고서 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 범인들 또한 도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고서 도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저들 세 사람과, 즉 물과 우리 범인들 모두 도를 이룸이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희미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윽한 빛은 성인이 추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은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쓰지 않고 불변의 자연에 맡긴다. 이것을 일컬어 명철한 지혜로 밝힌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어떤 말이 있다. 그런데 이 말이 진리와 유사한지 진리와 유사하지 않은지 알지 못한다. 유사한 것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서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면 저것, 즉 비진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렇지만 시험삼아 한번 말해보고자 한다. 여기 주에 노자, 여피, 부사, 이의, 요것에 대한 설명으로 노자 56장과 장자 천도편에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라고 표현한 것과 장자 지도 유편에 나오는 최고의 말은 말을 배제하며 최고의 행위는 행위를 배제한다고 한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또 제왕편에서 왕유가 결려에게 4번 질문받고 4번 다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나 지북유편에서 광굴이 지에게
도가 무엇인지 말해주려다가 도중에 잃어버렸다고 한 것도 모두 도연명이 음주에서 말하려다가 이미 말을 잊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도의 불가 규정성을 나타낸 것이다. 처음, 시라는 말이 있으며 처음에 처음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 무시는 말이 있으며 처음에 처음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라는 말도 아직 있지 않았다. 무시는 라는 말이 있다. 유라는 말이 있으며 무라는 말이 있으며 처음에 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 무무가 있으며 처음에 무라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이 아직 있지 않았다는 말 무가 있다. 이처럼 언어 표현이 생기자 이윽고 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겠다. 유와 무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없는 것인지를. 이제 내가 이미 말함이 있는데 아직 알지 못했겠다.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말함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연 말함이 없는 것인가. 천하에는 가을털의 끝보다 큰 것이 없고 태산은 가장 작다. 일찍 죽은 아이보다 장수한 사람이 없고 800년을 살았다고 하는 팽조는 가장 일찍 죽은 것이다. 만물 제동의 세계에서는 천지도 나와 나란히 생하고 만물도 나와 하나이다. 이해가. 가을털이 가장 큰 것이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을털의 작음으로 작은 먼지에 비교하면 큰 것이 되고 태산의 큼도 천지에 비교하면 작은 것이 된다라고 풀이했다는 그 말 하나 좀 불렀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었다면 또 무슨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하나라고 말하였다면 또 무슨 말이 없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와 말이 이가 되고 이와 일이 삼이 된다. 이로부터 이후로는 아무리 역법에 뛰어난 사람이더라도 계산은 낼 수 없을 터인데 하물며 보통 사람이겠는가. 그 때문에 무로부터 유로 나아가도 삼이 됨에 이르니 하물며 유로부터 유로 나아감이겠는가.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니 절대의 시 도의 자연을 따를 뿐이다. 까지가 제 1장. 1장 길었네. 여기까지 1장.